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특별히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또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하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떠나다, 가다입니다. 글자적 표현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떠났으니까 떠난 것이고 갔으니까 간 거지요. 그렇지만 떠나고 옮겨가는 그 과정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래 가야지, 짐 챙겨서 떠나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거지를 옮기는 것,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있는 집 정리하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곳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곳에서 내가 관계 맺은 삶의 영역이 또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낯선 곳에 가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관계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환경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이 떠남의 과정을 보면은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떠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이게 원래 살고 있던 하란 지역이었는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이곳이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데라가 아브라함과, 데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죠.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또 데라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는 롯을 데리고 고향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중간 기착지죠.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살다가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되거든요. 11장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데라가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12장에서 마치 이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을 다시 되새기면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목적지를 이제 가는 것이 12장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낯선 곳으로 계속 옮겨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 이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떠남의 선택은 보장된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떠나는, 옮겨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옮겨간다는 것, 떠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순종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신뢰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맥시멈을 100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10%의 신뢰도 신뢰입니다. 100%의 신뢰도 신뢰입니다. 그러나 10%의 신뢰와 100%의 신뢰에 따르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이란 것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약속일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야, 아브라함,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게 나중에는 나오죠. 예. 조카 롯과 이제 재산의 분할이 있어야 될 상황 속에서 롯이 좋은 걸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봤지.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고 있는 땅,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줄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못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어 주겠대요.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민족?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가 한 업적이 크고 위대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대. 만방에 알리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을 알릴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이해될 만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방적 약속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떠나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해줄게, 그러니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이런 의구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 진행되는, 약속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과정들을 이제 쭉 창세기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차 나는 건 당연하지만은 정말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는, 그래, 그럼 내 이름 창대케 되는 거 이거 괜찮은 건데, 내 영역이 삶의 터전이 땅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그것도 부자가 되는 거 괜찮겠고,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생겨서 이게 좀 큰 부족을 하나 이루어 가는 것, 그것도 꽤 괜찮은 것 같다. 전부 자기 중심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질 것인가를 이미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정도 규모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기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한 사람,
이 삶이 형통되는 수준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칠 영향을 어디까지 계산하고 계셨는지,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래 내가 너희 가정 내가 제대로 잘 세워줄게, 네가 관계하는 그 회사 영역 직장생활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많이 줄게, 그 차원으로 우리는 딱 묶여집니다. 뭐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미쳐질 이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을 얼마나 확장시켜 가실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미약한 존재 아닙니다.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을 쓰지만은 그 미약한 존재가 미칠 영향력, 하나님은 이미 계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베델교회 한 교회가 잘 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와 대단한 교회, 성장 많이 했다, 이 차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쳐질 영향력,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깨달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하나 잘 되고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광주 베델교회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 잘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여기서 멈추어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원대한 세계, 더 넓은 영역, 우리 세대의 이 영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광주 베델교회를 통한 영향력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그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향력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본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아무런 고민 없이 떠났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겠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도 인간입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는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가질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세우셨고, 왜 나를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왜 나를 통해서 꼭 이 말을 하게 하실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더군다나 아브라함 때는 직접 들을 때 아닙니까? 나도 직접 들으면 아무런 고민 없이 순종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네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최종 선택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현실은요, 하나님 좀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또 어떻게 갑니까? 뭐 등등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최종 선택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안 하고 최종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그걸 선택할 때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희생은 따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 제가 그냥 여기서 살래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은 못 보는 거고, 자기 후손이 큰 민족을 못 이루는 거고, 자기 이름은 만방에 알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거기입니다. 딱 거기까지. 근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평안한, 안주한, 이루어놓은 이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쪽을 선택했지요. 좀 직구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톤이 어땠을까? 떠나! 내가 확실히 보장할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아,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 믿지? 떠나라. 가봐. 그랬을까? 어떤 톤에 우리가 더 순종하기 쉬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강압적인, 푸시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드럽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선택은 네가 해,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했을지는 않나 여겨집니다. 이 약속 과연 믿을 만한가? 괜찮은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이 상황인데 인생을 걸 만한 약속이 맞는가?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민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삶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죠.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약속을 하면은,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하신 분을 따르고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모습이 내게도 있어야죠.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우리의 이름 석자가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건 다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나타난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갈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 20%가 아니라 100%의 신뢰. 그것이 아브라함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고요, 나아갈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유학생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아내가 무척 고생했죠. 파출부도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조금 보상도 해주고 싶고, 아내도 미국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들어가기 전에 미국 한번 들렀다 가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할 때 별 재미가 없고 부담이 되었어요. 영어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꽤 재미있네, 계속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박사과정에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한국 들어가서 목회도 해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도 맞물려 있었고요. 근데 그때 미국 비자가 굉장히 이렇게 받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웬만해서, 더군다나 목사 신분으로 비자는 더더욱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제 미국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아니까 비자 한번 신청해보자. 근데 속으로는 박사과정 지원해놨으니까 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핑계대고 여기서 그냥 끝까지 공부 좀 해볼게. 근데 비자가 나와버렸네요. 왜 비자가 나옵니까? 가려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놓고 결과는, 통보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학교가 허락해주는 이 통보는 못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학교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이 박사과정 공부해도 좋습니다. 좀 일찍 주지. 그러면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 공부하는 기회 다 날려버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목표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좀 학교로부터 오프를 받는 허락 통지서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것이 다 상쇄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떠나다고 하는 것 많이 아쉬웠습니다. 참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이 전혀 미련으로 남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떠나심에만 순종했습니다. 그걸 신앙적 표현으로 너 여기 가라 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제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간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 괜찮은데요. 진짜 여기서 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왜 또 거기 연결시킵니까? 왜 또 그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십니까?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떠나게 되었고요. 떠나서 간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부분을 만지게 하시고 이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저를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 교육자는 우리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 뼈저리게 느낍니다. 떠날 때는 미련 없이. 그래서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몇 군데 교회는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거치면서. 내가 머물렀던 교회 떠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야 된다. 미련 두지 마라. 끈을 가위로 자르고 떠나라 그럽니다. 그 끈 붙잡고 있지 마라. 목회는 그런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많이 도와주고 아껴줬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관심 갖고 돌봐야 될 사람들은 지금 제게 맡겨주신 이 목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고마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목회 윤리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떠날 때는 매정하다 냉정하다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떠난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니까 의지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 나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 못해. 그 부분에는 자기 뜻과 의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5절에 돌아가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이 마음의 갈등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사건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눈앞에서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보여주실 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에 믿고 따랐더니 하루아침에 그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약속한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에 우여곡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루었더라, 마침내 세워졌더라,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었더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땅 줄게. 그래서 가봤는데 우와, 바로 이거야. 그거였나요? 가나안 땅 웰컴 현수막 붙어 있었나요? 가니까 터줏대감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 텃세가 또 얼마나 심했는지 알잖아요.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너 거기 가서 살아라,
이건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생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더더욱 허탈해지겠죠. 에게 하나님, 그래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일어서서 떠나서 왔는데 겨우 이겁니까? 나 돌아갈래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고민하며 망설였던 것 아시잖아요. 솔직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한 땅이 이 땅이니까 그냥 여기서 살 수밖에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있다고 두 손 들고 환영해 주는 것,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아내 사레가 죽을 때까지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가지질 못했잖아요. 언약의 땅에 오긴 왔는데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 안 줍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게. 아니 언제는 나한테 준다 해놓고 이제는 또 말을 바꾸어서 자손들한테 준다. 나한테 주면요 내가 알아서 자손들한테 줄 거예요. 그러고 싶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게 그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확장될 그 영향력까지 계산하셨던 겁니다. 드디어 그걸 말씀하시죠. 너 혼자 아니다. 이 땅, 너 혼자 차지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땅 아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까지 확장되어졌어.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그 땅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결국 이 약속도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실제 이 약속은 6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고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내게 약속해 주셨다고 내 당대에 내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이 현실화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은 유효하게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눈앞에 뭐가 쫙 펼쳐집니까? 자꾸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산만 넘으면 환해질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산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가로막혀 있네요. 보여주지도 않고 기대했던 것과도 다르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약속을 받기 위한 떠남입니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지금 현재에 묶여 있는 것을 교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시선 영역으로 옮기도록 해가시는 겁니다. 그게 시간도 필요하고 부딪힘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그 긴 세월 동안 하셨던 거예요. 결국 떠나는 목적은 분명했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떠났다라고 하지만 이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에서 떠나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에서 떠나야 할 경우도 있고요. 언제나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만 탁 쬐고 서 있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 모습에서도 떠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간섭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떠나야 되고요. 봉사는 손과 발로 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봉사에서도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날 때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광주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떠나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떠나야 할 자리는 또 무엇일까요? 거기서 떠나야만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남, 또 다른 약속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떠남, 하나님이 주신 복이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내용이든 과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떠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지라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불안해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여가는 것이 바른 신앙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남의 움직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